네,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기억하라,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선가 봤던 글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Old Anglo-Saxon word thankfulness, 아주 옛날 고대 앵글로색슨 단어의 그 감사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word that means thankfulness.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로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thankfulness, 감사함은 thankfulness,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리서치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참 놀라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받은 것들을 많이 생각할수록, 주신 것들을 많이 생각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우리 아들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기보다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져야 되는지, 일단 돈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돈들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다 알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돈이 없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thankfulness가 thankfulness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감사를 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원래 거룩하다는 거는요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스페셜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그래서 어떤 그릇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릇 자체에 막 거룩한 막 느낌이 막 나는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따로 특별히 그 용도로 떼어놓은 그릇을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Holy People, Saints,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 아무도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택이란 단어가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단어죠. 은택. 우리 영어 성경에는 benefits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계물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사전을 여러 군데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야말로 이제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즉 전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친절함과 benefit, 혜택, 그래서 은혜와 혜택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계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와 혜택을 합쳐서 은택이라는 단어를 이 번역하시는 분이 만들어낸 건지, 원래 잘 안 쓰는데 원래 있는 단어를 가져오신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베너핏, 혜택들을 합친 단어가 은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것들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을 잊어버리기가 쉬운가 봅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으면 잊지 말란 말을 굳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지. 잊지 말란 말이 있단 말은 잊어버리기 쉽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1년 중 제일 좋아하는 날이 1월 1일이었습니다. 세뱃날. 그래서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걸 좋아했는데, 세뱃돈 때문이죠. 저희 집은 다 같이 부산에 있어서 연말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큰아버지 댁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배를 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 어머니 이모 집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탕 뛰고 또 한탕 뛰고, 그래서 양쪽으로 수입을 하면 꽤 많은 돈이 모였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세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세배를 하고 돈을 받고 하는데 한 가지 예전에 하지 않던 행동들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게요 1년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베베 꼬고 조그만 목소리로 하면 이제 큰 소리로 해야지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합니다가 땅으로 박혀서 잘 안 들리니까 감사합니다 쏘고 나서 머리를 숙여. 그러면 정확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박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한 5년 이상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합니다 할 때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해야지. 요거까지 했습니다. 이걸요 왜 5년이나 가르쳐야 되죠? 죄인의 본성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죄인의 본성은 감사를 느끼긴 하는데 말로 굳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죄인의 본성은 분명히 감사할 건데도 불구하고 기본값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 세상 누가 당연한 걸 감사합니다고 합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은 세배를 하는 거고, 세배하면 원래 돈을 다 주게 돼 있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저 사람 싫어, 너무 금액이 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기본값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이런 거 애들에게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세뱃돈 당연한 거로 여겨야지, 감사하지 말아야지 라고 애가 너무 감사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왜냐면요, 죄인의 본성은 감사를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안 가르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 해야지. 이거는요 안 가르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니까. 본성에 잘 맞으니까. 너 장난감 갖고 놀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해야지. 나만 갖고 놀 거야 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형이나 언니나
오빠가 칭찬받으면 샘내야지, 질투해야지, 이런 거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건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니까 안 가르쳐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본성이 아니니까.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으신 분, 착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시면 이제 그렇지, 또 잊어버렸네, 나 주님 은택을 잊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겁니다. 좋으신 분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이 말들을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도, 알지만 리마인드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는, 제 경우는 참 자유를 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사를 내가 잘 안 해. 나는 왜 모양이지?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게 내 본성이구나. 그러니까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네? 이게 당연한 거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은 반만 온 거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왜 못해? 막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나 왜 이러지 막 하면서 다시 하려고 막 노력하는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또 그냥 본성대로 살았네요. 제가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네요. 제가 또 주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연결이 떨어졌네요. 떨어지니까 또 금방 시들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원래 본성대로 지금 하다 보니, 감사는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기본이 되어버리고, 기본도 안 되는 나의 상황이 괴롭고 못마땅하고 원망을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령님께 지금 의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지 않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는 현상이 감사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또 떨어져 있었네,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내가 또 떨어져 있었구나. 역시 나는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인정하면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여기서 선물은 기프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좋은 머리, 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누리게 된 나의 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 좋은 게 있다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와 있으니까 회전하는 그림자 우리 알잖아요. 여기 지금 따뜻하니까 약간 추우니까 다 여기 지금 햇빛 아래 와 계시지만 이게 엄청 더우면 여기 나무 밑으로 다 들어오십니다. 그 여기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빛이 또 들어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별과 구름을 보면은 모든 거가 다 변화하고 그림자도 변화하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건가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달리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지금 이 말씀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여러분이 잘해서, 제가 잘해서 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창민이가 엄청 크네요. 제일 큰 것 같아. 창민이의 키, 창민이가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도요, 어떤 사람은 되게 건강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좋은 머리. 어떤 분은 또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 머리가 좋지만 어떤 분은 또 공부는 공부 머리는 하지만 잔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머리가 나쁘고 싶어 라고 원해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도, 외과 의사의 섬세한 기술도,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좋은 집안과 가문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옆의 지체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잘한 게 이만큼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미술적인 재능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술적인 재능, 이거 보통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한다고 들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적인 재능 타고나. 저는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이렇게 그림에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하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그리고 나서 요거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도 보통은 이제 재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세계적인 미술가가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재능도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미술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촌 형이 아주 옛날에 그 음악 그쪽으로 되게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지금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 그 형이랑 제가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잘 놀아줬거든요. 근데 그 형이랑 놀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형은 4학년 때 그 형이 중학생 때 그 형은 하루에 8시간씩을 바이올린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바이올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스케이트도 못 하러 가요.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면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천재인데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하루에 8시간씩, 어떨 때는 10시간, 12시간씩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약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알려주시더라고요. 뭘 알려주시냐면, 그 하루에 8시간씩 바이올린을 해서 피아노를 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8시간씩 피아노만 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던 겁니다. 8시간씩 연습을 하고 싶어도 몸이 너무나 약해서 그 8시간씩 연습을 못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됐을 테니.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8시간씩 어떻게 보면 약간 배짱이처럼 바이올린만 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돈 벌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환경과 그 시간을 열심히 노력만 할 수 있는 부모님과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하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그 성취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통 그냥 주시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의 본성에 안 맞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오늘 이러한 기회를 사용하셔서 thankfulness,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혜택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 undeserved kindness,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요,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표현하시고요, 행동으로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나쁘지 않은 머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놀라운 미술적인 재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음악적인 재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런 링우드 파크를 주셔서 이 링우드 파크를 찬양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링우드 파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thankfulness,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불법이란 단어가 영어로 iniquiti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iniquities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232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죠? misdeed,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 악행, 혹은 sin. 그래서 iniquities, 불법은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즉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우리 성경에 disea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원뜻은 sickness, 아픈 거를 말합니다. 이 sickness는 여러분과 저가 걸리게 되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는 약간 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수사법은 뭐다? 아직 5번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대꾸법이다. 패러렐리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리에 질병을 고치심이니까 이 불법과 질병이 같은 자리에서 패러렐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란 사람이 짓는 죄와 그 죄를 지으면 언제나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죄로 인한 상처들, 그런 병적인 모든 현상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상처 같은 겁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아보셨나요? 마음의 상처 받아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육체의 상처는 꼬매고 약 바르고 하면은 좀 빨리 낫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상처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그 쓴물이 올라온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쓴뿌리라고도 표현하죠. 저 인간은 볼 때마다 계속 괴롭습니다. 그런 거.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상처들은 잘 치유가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고통을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묵상하면서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향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너무 가혹해. 뭐 이 정도 생각했지. 제가 이제 막 상처받고 울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엄격한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100% 만족시켜 드렸으면 상처를 안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 말들과 어떤 것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 말들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미 옛날 일인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슨 말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혼자서 막 그 말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대봤자 분명히 또 뭐라고 할 거니까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마음도 있고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상무님과 전무님 앞에 서면 제가 말이 안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사회생활이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아시고 그 죄를 씻으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은 그냥 옛날부터 내가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내 죄를 씻으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나면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다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가 조그만 책자들도 전해주고 책도 읽고 또 성경책을 로마서부터 읽으라 그래가지고 또 성경책 읽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나중에는 차가 생겨가지고 차를 타고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가려면 동작대교를 타고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동작대교도 꽤 많이 막혔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막히는 길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시지.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아들을 엄청 사랑하긴 하는데 본인 방식으로 사랑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레퍼토리는 아빠는 어릴 때 배가 고파서 공부를 했는데 너는 밥을 먹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나는 공부할 방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는데 너는 방이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피아노를 치기로 한 거 쳤냐. 안 치면은 그 밤에 저는 깨서 2시간을 쳤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라고 한 거 안 했으니까 하라나 보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쳤는데 제 동생은 저보다 센지 걔는 일어나서 안 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우니까 봐주대요. 저는 치고 걔는 봐주고 그랬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쭉 주신 거죠. 하나님 모르시니까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본인 방식으로 하셨구나. 아무리 똑똑한 분이어도 그 방식 밖에는 안 됐겠네 하는 생각이 쓱 들었습니다. 본인이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신 분이시니까 다 아들 잘 되라고 한 말과 행동들인데 그것들이 전부 비수가 돼서 나한테 꽂혔구나. 근데 내가 또 둔하니까 이 비수질도 모르고 살다 보가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미쳐지면서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되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인데 내가 용서를 하고 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작대교 타고 집으로 가다가 차가 막혀서 서 있는 그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20년 이상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딱지도 안 남기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계시네. 이건 사람이 내가 이거 생각해서 이게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과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치유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한순간에 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이 제 죄를 씻으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도 믿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해 놓은 성경도 사실인 것을 100% 믿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같이 타올라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오래 참으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셔가지고 그때 치셨으면 내가 죽고 바로 지옥 가는 거였는데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내가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받고 살고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야, 이분은 진짜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똑똑할수록 유능할수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나는 이 문제를 보면 바로 풀리는데 이 문제를 못 풀고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못 풀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못 푸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 중에 천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해하시는지 참으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다는 것은 그래서 자꾸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다는 뜻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우리가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한 번 받은 긍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선물들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되갚아 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benefits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억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께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본값이고 그 다음 거 안 주셔서 화내지 마십시오. 감사할 거를 기본값으로 여기는 길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괴로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지금 저희가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겐 또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셨사오니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저희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찬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유인물 맨 마지막에 있는 모두 주님께 있네 함께 부르시기로 하겠습니다.
없었네. 오 주님 나의 목자 날 인도하시며 그 말씀 순종하는 법 가르쳐 주셨네. 나의 필요 모두 주님께 있네. 겸손히 찬양하는 이유도 주 권능과 은혜 나를 자유케 하네. 오직 주님만 갈급합니다. 2절입니다. 다 주님 주신 것보다 더 원했었지만 주님은 갈보리에서 생명을 주셨네. 오 주께 엎드리며 최고를 드리리. 내 삶의 이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필요 모두 주님께 있네. 겸손히 찬양하는 이유도 주 권능과 은혜 나를 자유케 하네. 오직 주님만 갈급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필요는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권능과 은혜가 우리를 모든 상처와 분노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긍휼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한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축복도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오늘 이곳 야외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